교재 16페이지 보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들이우신 교훈이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수준을 외적인 율법에서 내적인 마음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팔복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의 복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내적인 마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증오심을 가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내면적인 동기가 증오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미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오늘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들이우신 교훈이다. 또는 산상보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가르침, 이런 특징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이고 총하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5장부터 7장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가장 훌륭한 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그 성인이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도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이 산상보훈을 읽고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고 칭송을 마지 않았던, 모든 사상가들이 가장 위대한 윤리적인 지침이라고 말하는 게 산상보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다. 오늘 5장 앞부분에 팔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3절부터 나오지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심령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은 뭔가를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비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느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애통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저 죄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모두를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팔복을 다 해석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의 주제를 8개 다양한 각도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 의를 위해서 줄인 사람, 이런 식으로 8개 방면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죠.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이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져서 얻는 복은 세상의 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게 복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기뻐도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고,
외로울 때도 기도하면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슬플 때도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범사에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지혜를 얻고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행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솟아나는 샘물처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과 관계없이, 명예에 관계없이, 다른 세상적인 기준에 관계없이 오늘도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요, 부담이 아니라 감사라 여기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을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생각하기를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주로 썼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의 모든 출생에 관한 일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3장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예비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마귀의 그 대단한 유혹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셨다. 그리고 오늘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권세 있는 유대인들의 가르침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훌륭하다 하고 이해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항상 느끼시죠?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살아가는 것, 그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다르구나. 저분은 참 저렇게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당시에 초대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도 산상구분 말씀에 논리적으로만 예수님 믿는 게 훌륭하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들의 의로움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의로움이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더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결론이 48절입니다. 48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온전하다 하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더 풀이하면 완전한 성도가 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고 완전하심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 훨씬 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게 합시다. 이게 마태의 의도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우리 잘 아는 구절 읽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구나 하는 소금이고, 저분들이 계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흑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밝아지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금은 짠맛이라 생각하는데 소금만 먹는 사람이 없지요.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짠맛이다. 그거 아닙니다. 소금만 먹으면 짠맛인데 누가 소금만 먹습니까? 소금이 김치에 들어가면 배추의 원래 맛이 살아나야 되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잘 어우러져서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본래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봇대 가로등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가로등 바로 밑에는 환합니다. 가로등에서 저 멀면 껌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할 게, 가로등 밑에 하고 저 멀리 하고는 불빛이 다른데 경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밝고 어디까지가 어두운 게 없죠. 가로등이 환하면 환할수록 비치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고, 가로등 빛이 약하면 바로 밑에만 밝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가 되면 온전한 성도가 된 만큼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세상은 점점 가로등 불빛이 약해서 어두운 데가 많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말씀은 소금 역할을 하라, 빛의 역할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실 텐데 머리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써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시장 가서 장을 보시거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대할 때 그분들이 저분은 왠지 참 대하는 모습이 다른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까? 옆에 분한테 이런 물어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신일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예수 잘 믿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교훈은 입술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함에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더 밝아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될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거하시는 복에 늘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이 우리 헌재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 일로 또 깨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에 순종하여 이제는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여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열심히 오늘 금요일 8시에 오순절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